얼마 전에 친척의 장례식에 갔는데 조문을 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친척 되시는 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에게 그 할머니를 소개하면서 이 할머니의 장남도 목사인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그 며느리가 목사 부인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교회 잘 나와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보니까 아마 그 아들이 늦게 교회를 다녔고 신앙을 얻어서 어머니까지는 전도했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던 부인이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혼자 갔대요. 부인은 저 연천 쪽에 살고 있고 절대 남편하고 같이 안 간다. 그래서 안 갔다면서 불자이신 저희 친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목사 부인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목사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냐고. 그러면서 막 열을 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목사 부인이 돼도요, 예수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불자가 오랜만에 바른 말을 했다. 어떻게 목사 부인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친척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만든 계절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친척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예언가는요, 신약 성경에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멸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한 사람으로. 그래서 주석을 보면 이걸 선지자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점술가고 사교에 얽매인 사람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친척 입에서 목사의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말한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교는 자유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나귀의 입을 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욥기서를 제가 강해를 안 해봤지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쓴 잠언과 전도서를 성경 안에 넣어놓은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적었던 그 글을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발람 선지자가 22장, 23장, 24장 석 장에 걸쳐서 4번에 걸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을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이 사람의 모든 글은 읽을 필요가 없어 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발람의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 모압 왕이 뭐든지 준다고 하니까 저주를 하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입을 벌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도저히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쏟아져 나왔어요. 4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발람을 따라다니면서 밑에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발람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내가 발람에게 이런 축복을 하게 했거든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민수기를 쓰면서 이 긴 축복문을 다 적었던 거예요. 2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축복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는 이 발람의 예언을 소중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발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처는 아름답고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거처는 아름답고 풍성하다. 지난 2번 동안 2회에 걸쳐서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하면 저주가 올 거다 하고 이 신령해 보이는 발람에게 사주를 해갖고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면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딱 진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중간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 있는 모습을 200만 명 이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발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줄을 잘 맞춰서 이렇게 텐트 친 게 아름다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몇 년 전에 태국에 간 적이 있는데 태국에 미얀마 난민들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4, 5만 명이 거주하는 난민촌, 메솥 근처에 난민촌을 간 적이 있어요. 난민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산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그 판잣집 같은 게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줄 맞춰 있으니까 볼만한데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 하수구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가 없어요. 애들이 옷을 얼마나 더럽게 입고 있고 그날 비가 와가지고 땅은 질퍽거리고 오물이 떠다니고 냄새가 나고 이 난민촌에 들어간 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천막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무슨 강이 늘 있습니까? 물이 맨날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까? 세탁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옷도 빨지 못하고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되고 얼굴이나 모든 부분이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투박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웠지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발람이 아름답다고 한 것은 겉으로 보는 텐트가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처와 장막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거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지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쫙 쳐져 있는 천막을 보면서 저들의 거처와 저들의 장막이 아름답다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4가지로 아름답다는 표현을 했는데 첫째로 아름다운 골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소래 골짜기인데 골짜기는 어디든지 아름답잖아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아름다워요. 제가 다운을 못 받았는데 어느 골짜기는 이렇게 바위가 절벽처럼 있는데 그 절벽이 이렇게 그림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줄이 쫙 나 있으면서 그걸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아마도 그런 것을 보면서 골짜기의 그 모습 그런 정렬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면서 그런 표현 아름다운 골짜기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강가의 동상 같다 그랬습니다. 강가의 동상 같다. 자, 이 발람은 유브라데 강가에 살던 사람입니다. 강가가 왜 좋은가 하면 비가 안 와도요 물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나를 채우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가의 동상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향목 같다 그랬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침향목인데 20m 정도까지 자라는데 여기서 향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기 나는 존재예요. 이게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소문에 이스라엘이 대단하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바로가 다 홍해에서 몰살했고 홍해를 맹땅으로 건넜고 매일마다 뭔가 걷어서 먹고 이런 향기 나는 얘기들이 계속 퍼져서 침향목들 같다. 그 다음 백향목, 물가에 심기운 백향목 같다. 30m까지 자라는 이 백향목은 고급 건축 재료예요. 굉장히 단단한 목재인데 여기서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와 번영의 상징이죠. 자, 이런 수식어를 써가면서
이스라엘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7절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은 것과 같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열매를 다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는 문제가 많아요. 민수기 21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아름답게 보이도록 발람의 눈을 자극하셨고 그렇게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민수기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모세는 형도 죽고 누이도 죽고 자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듣고 앞선 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2사람밖에 없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미래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에 대한 따뜻한 마음,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람의 기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1장부터 보면 분쟁을 했고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이 서로 법정으로 가져가서 문제를 가져가서 서로 싸우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찬을 먹을 때도 자유로운 사람들은 일찍 와서 다 먹어버려서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오면 먹을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은사 위주의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렸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먼지가 좀 나고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 번듯하게 짓고 나면 굉장히 멋있을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를 설명했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성찬을 먹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교인들이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오명까지 씌워가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령하고 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공동체다, 이렇게 사도들은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서를 읽으며 성령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너무 아름답게 보신 것이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그분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젯밤에 실수를 하고 아빠한테 혼도 많이 나고 해서 자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세수를 하고 재웠는데 애가 보니까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눈곱이 끼어 있어요. 콧물이 흘려서 코딱지가 이렇게 코에 있어요.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이불을 딱 열었더니 오줌을 쌌네요. 갖다 버려요, 사랑스러워요? 갖다 버려요, 사랑스러워요? 걔 오줌 쌌는데? 겉으로는 혼내지만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죠.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발람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좋아하거든,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보거든,
난 너희들 참 좋다.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성령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많이 계신데 세월이 흐를수록 시니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청년부의 예쁜 처녀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성령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점에 23장, 24장,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발람의 예언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문제로 좌절할 만한 시점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등장시키더니 그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는가를 모세의 글을 통해서 보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좋아하거든,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아각은 사울 왕 시대에 나타나니까 훨씬 뒤에 나타나는 아말렉 왕이지만 아각은 그 당시에 아말렉 왕의 이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위세가 있고 아주 당당하고 아주 큰 왕보다 더 높으신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나라는 흥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발람의 예언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대 왕은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세종대왕 한 사람이 조선을 일으키고 선조 같은 사람은 임진왜란 시대 얼마나 어렵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엉뚱한 왕들은 너무 나라를 어렵게 했지만 다윗 같은 왕이 한 번도 지지 않고 앞에 설 때 다윗 왕국은 굉장히 견고하게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저 출애굽한 저 수많은 사람들의 왕이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저 나라는 흥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며 선포하였습니다. 유다를 침공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다닐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예언을. 그러나 다시 복귀합니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이 돼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니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람은 눈을 감았지만 떴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눈을 감으신 분은 뜨시기 바랍니다. 4장 34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유다 왕을 꺾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에 하늘의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누가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분의 하는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고 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말하면 똑바로 대답 좀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네 힘으로 앉아있냐?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네가 유대 총독으로 잠시 앉아 있으면서 잘못된 신문을 하고 심판을 할 뿐 너보다 더 높으신 왕이 계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또렷하게 전달하셨습니다. 나라의 개념은 통치자의 영향이 미치는 데까지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향권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 왕국, 영토, 통치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그저 내 건강과 내 모든 것, 내 재산, 내 것, 내 은사 거기에만 너무 꽂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을 텐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왕 대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은 고난으로, 죽음으로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역전의 놀라운 대장이시죠. 장군이시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승리를 전망하기보다는 실패를 점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고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우리 공동체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강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앞으로 가나안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다. 발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바다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할 때 어느 민족이 저들을 이기겠는가? 이 승리는 저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교회가 그 승리를 이어간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이렇게 가면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고인이 살아나고 유족들이 살아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장례 때마다 우리가 각인하기 때문에 연세가 좀 드셔도 장례식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자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가면 괜히 안 좋은 얘기 듣고 꿈자리 사납다서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가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발람은 하나님을 사자로, 들소로 표현하면서 그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키면서 절대로 지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문제가 많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췌장암 수술을 하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 췌장암은 생존 비율이 3%래요. 그런데 수술을 할 때 장기 5개의 암이 퍼졌어요.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병원을 몇 번 오가면서 췌장암 그러면요, 목사들은 돌아가시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 췌장암을 치료하면서 우리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데 그분이 지금은 암에 대한 약을 안 먹어요. 안 먹고 병을 잘 이기고 계신데 병이 오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서울에 조그만 새 집을 하나 얻고 지방에 공기 좋은 데다가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는 거예요. 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꾸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있다가 또 열이 나면 안 되니까 또 서울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고 반복하는데, 고구마를 이렇게 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약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심었더니 굼벵이가 반을 먹었더래요. 굼벵이가 고구마를 다 먹고, 블루베리도 심었더니 새가, 눈 좋은 새가 와서 그 블루베리를 먹고 눈이 더 좋아졌대요. 그래갖고 남은 게 별로 없지만 마음이 이제 넉넉해져갖고 죽음의 사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굼벵이가 고구마 먹는 거 괜찮고 새가 블루베리 먹는 것도 괜찮고 고라니가 와서 야채를 좀 먹는 것도 괜찮고 같이 뭐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 성도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날이 자꾸 길어지니까 채소를 심어놓고 물을 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두면은 말라 죽으니까 버스를 타고 한 번씩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채소를 살리려고 버스 타고 물 주러 가는데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니? 내가 너를 안 도와주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 마음이 버스 안에서 들면서 목사님,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랬는데 그날 신방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불러만 내놓고 뒷짐지시고 멀리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늘 헤매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옆에 저주하라고 불러냈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보고 당신은 저주받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압 왕이 흥분하는 모습을 그 다음 장에서, 그 다음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 성경의 여러 요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절 중 하나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예뻐서 복만 많이 받고 복을 누리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공급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이 잘 돼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발람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저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발람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가 봐도 저건 복 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발람의 이 예언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 대선 토론회를 여러 번 보셨죠? 볼 때 5명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죠? 저를 대통령으로 뽑으시면 이 나라가 끝내주게 잘 될 겁니다. 제가 공의를 세우고 경제를 돌리고 제가 이 나라를 완전히 5년 만에 끝내주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지율 1%짜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과장되고 얼마나 겁없이 하는 얘기인지를.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찍어주지. 저도 인간이고요. 제가 한다 그래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시켜주십시오. 그럼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선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렇게 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을 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복잡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소속돼 갖고 지금 전도회도 가야 되고 하지만 절대로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머리 아픈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아야 돼. 내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으로 세상에게 나눠줘야 되거든. 내 한 사람이 잘해서 2,000명, 3,000명을 난 살려야 돼.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돼. 만일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누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누가 축복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잘 돼야 됩니다. 야곱처럼 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된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대선 후보로 말하면 14번 같아. 어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집에 이 용지가 왔는데 1번, 2번, 3번은 당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막 책자로 나오는데 9번은 조그맣게 왔더라고요. 두 번째 왔을 때는 9번 그 종이 한 장도 없어요. 돈이 떨어졌나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고 맨날 우리들의 문제만 갖고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이 전도해서 불러들일 사람들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줄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은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0점 만점에 10점이나 주실까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맨하탄에서 강력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룬 팀 켈러 목사님이 사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이메일로 하나 받았습니다. 복음을 살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면 교회는 일어날 수 있다, 흥황할 수 있다.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소신이고 그것이 맨하탄 같은 어려운 그 식자층이 있는 곳에서 통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어떻게 됐는가 제가 보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일과가 뭐냐면 비판하기였어요. 비판하기. 얼마나 이 비판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갉아먹는지 아느냐. 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이 비판 때문에 교회가 만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판의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과가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우리에게 4가지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부정직함 읽으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설명하는 말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직함, 비교, 핑계대기,
잘못된 의. 여러분, 이 위선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을 망가뜨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죄인이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게 이중성이 있고 내가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21장까지 민수기 21장까지 그 모습 가지고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이들이 복을 받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의를 쌓으면 얼마나 많이 쌓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조금 없어 보이고 조금 못생겨 보이고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할지 몰라도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적어도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살려내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옆에 있는 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눈을 열어서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지방에 내려가서 아주 어려운 농촌교회를 본다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승리하는 교회, 저 교회를 통해서 치역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못한다면 발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왕이신 주로 인해 승리하고 교회에 주어진 복이 온 세상에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런 안목을 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중한 교회 공동체에 두셨는데 저희 자신을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적은 점수밖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일진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치 있고 복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워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